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내용이 대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부정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내용들은 서로 안 하는 게 좋지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서로 기분이 좋지 않고 굉장히 서로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얘기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개 긍정적인 내용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자랑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면이니까. 그렇죠? 좋은 면을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 자랑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자랑하는 자랑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이 있어요. 대화하면서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가 점심 먹고 1시간 이상씩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시큰하고 집에 와서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다 나거든. 친구가 얘기한 얘기 내용하고 내가 얘기한 얘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지 자랑들만 하고 있었다. 자기 자랑들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 자랑의 내용을,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지 자랑 아니면 내 자랑이란 말이에요. 내 자랑 아니면 저 자랑이.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그런데 넌 뭐냐? 이 소리거든. 쉽게 말하면 너보다 내가 이 면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잘났다고 한참 떠들고 제껴놓고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한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건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있거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명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인 걸 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내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를 좀 용납해 달라. 참 어떻게 보면 바울사도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건 내 자랑하는 거 이건 참 어리석은 걸 내가 아는데 어리석은 걸 알면서도 내가 자랑을 하고 싶으니 내가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좀 받아달라, 이해해달라, 언더스탠딩 해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상당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왜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그랬는지, 자랑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자기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나타내 보이려고 그럽니까? 결과를 가보게 된 그게 아니거든. 결과를 쫙 가서 결론을 딱 보니까 그 내용은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사다 이게 우리가 멋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래야 됩니다. 물론 뭐 자기 자랑 안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란 말입니다. 하되 그 자랑을 해놓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요. 그 자랑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바울 사도와 같은 자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거짓 스승들과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뭡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자랑하면서 바울 사도를 막 그냥 찐눌렀거든. 바울 사도를 막 무시를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하도 듣다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너도 자랑하겠느냐? 나도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때 그냥 가만히 들어주다가도 나중에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까진 좋은데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갈 때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불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막 밭이 밟아보세요.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무시한다든지 자기가 존경하는 부모님을 무시한다든지 이럴 때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거든. 그때는 나옵니다. 네가 주목을 할 거냐? 나도 주목으로 하겠다. 해보자 그 얘기.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 여기 바로 율법적인 그런 하나의 그 뭡니까 그 대항 방식인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시조선의 17대 정조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정조라고 아주 유명하지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그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 거기 쫙 나옵니다. 이산이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실 때 그 재미로 엔터테인먼트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 무지한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일반 세상 책을 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세상 책을 읽어도 여러분 읽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특수한 특별 계시의 진리가 있는 반면에 일반 계시의 진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일반 우리 생활하고 인생이 살아나는 과정에서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가지고 많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책을 제대로 읽는 거 아닙니까? 자, 정조대왕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게 되면은 아주 꼬맹이였었죠. 조그마할 때 얘가 천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니언이에요. 아주 천재예요. 이 천재인데 어떻게 그러냐면 소학과 대학 중용을 혼자 다 깨우쳐 버렸다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시강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정조대왕을 그때는 정조대왕 그 반대편에 있는 노론이라고 하는 그 중신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소학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물어보니까 이 정조가 어렸을 때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고. 천출이기 때문에 천민 출신이라 얘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비였거든. 그렇지요? 천민이었습니다. 피가 한쪽은 천민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한쪽은 왕의 피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천출의 자식이니 또 그 애미가 천출이니 뭐 소학을 알아서 가르쳤었겠느냐. 이렇게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할 때는 꼬막 그냥 참고 있어요. 왜 참았느냐? 엄마하고 약속을 했거든. 너 어디 가서든지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걸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있었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멸시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는 소학도 모르고 천출이기 때문에 막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이 왕자님도 그렇게 됐다고. 이러니까 얘가 불끈한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지혜가 엄마하고 약속을 깰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약속은 깰 수가 없거든. 이게 참 여러분이 어른이라도 그런 지혜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하고 약속한 건 소학을 말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지 대학이나 중역을 말하지 말라고 약속은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고머리가 확 돌아간 거예요. 정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대놓고서 우리 어머니를 왜 멸시하느냐고 막 난리 치면서 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뭘 아니냐? 압니다니까 소학을 아니니까 그건 모릅니다. 또 그래 그럼 모르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럼 소학은 내가 못해도 대학과 중역은 외우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물었단 말이에요. 딱 한 구절 딱 묻자마자 그냥 그냥 외우고 해설을 싹 해버리니까 이게 온통 그 아래 있는 중신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어린 아이들 왕자 손들까지 다 그냥 뭐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왕까지.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몇 구절을 갖다가 대학 중력을 펴가면서 물어봤잖아요. 다 막힘이 없거든, 거침이 없거든. 여기서 놀래고 나를 치는데 그렇게 대놓으니까 중신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공자 앞에서 문자 썼다가 당하는 것 모양으로 쉽게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절대로 아는 체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자기가 멸시당하는 좋지만 자기가 존경하는 어머니가 말이죠. 멸시당하고 천출이라고 하면 아주 무시를 당하는 걸 볼 때는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불꿀해가지고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복음이 무시당,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멸시를 당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끈한 겁니다. 오냐?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하느냐? 그럼 나도 육체를 따라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게 뭡니까? 이건 그 인물이거든. 자기 생김이 그저 충출하고 또 이 얼굴도 잘생기고 육체적으로 하는 일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연예인고 팔방 미니 막 이래 된 갖다 육체를 따라서 하는 거거든. 근데 육체를 따라서 자랑한다는 얘기는 또 밑에 또 나옵니다만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그 자랑의 의미들이 뭐냐면 본문에 보면 자기들의 출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뭐냐? 너 어디 출신이냐? 여기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걸 반문하는 걸 보면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너희가 베냐민 족속이냐? 나도 베냐민 족속이다.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 지파냐? 나도 유다 지파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한번 해봤댔자 나한테 이렇게 멸시할 그러한 입장이 못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쭉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건 보잘것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주를 따라 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전문가 앞에서 그 전문 분야를 얘기하려고 그랬다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 가서든지 듣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누가 참 훌륭한 선생들이 있다든지 나보다 선배가 있으면 그냥 들으세요. 듣는 그 훈련을 많이 해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꼭 궁금한 거 있으면은 표현을 질문할 때 표현을 하는데 겸손한 자세로 표현해야 돼요. 아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거 좋은 말씀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루터란 카르키 프로그램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한 일주일씩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참 전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어떤 분들 질문하는 걸 보니까 말이죠. 이건 스승 앞에서 질문하는 거 알아보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강의한 걸 대반복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막 강의를 하더라고. 막 가르치더라고. 그리고 이거 목사님이 그거 아닌데요. 그걸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혼자 배우지 뭐하러 거기 와서 앉았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한 자세들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바울 사도를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말, 멸시하는 언사는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대로 대충 사실대로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직위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요.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도냐?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러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느 부분에, 지난 부분에 가보게 되면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만 못하지 않다. 더 크다 그랬어요, 오히려. 참, 그런 게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셔서 얘기할 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신분을 먼저 밝혀놓고서 이게 잘못 얘기하면 어떡할까 하고서 걱정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름에 나가셔서 권사님이십니까? 예, 권사님입니다. 해놓고 말할 시작하게 되면 조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사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한국에 있을 때 영락교회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보러 들렸다가 나가면서 저보고 인사를 딱 손을 잡고 인사를 딱 하면서 하는 얘기야. 제가 영락교회 권사입니다. 이 거만한 태도로 악수를 한번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영락교회는 최고 크고 제일 좋은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교회에 권사입니다.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개척교회였으니까 그때. 그래도 가만히 예 그렇습니까? 그러고서 보내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신분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까? 그 신분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연세대학교 나왔습니까? 고려대학교 나왔습니까? 전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와도 자기들보다 더 잘 씌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왜 자랑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 없는 게 신분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저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만큼 공이 있다 하는 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뭘 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뭘 했는데, 어디 가서 내가 뭘 했는데 말이죠. 내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십자가를 졌는지 아느냐. 쫙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비교해 보자. 내가 그렇게 수고했느냐? 내 수고한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갖다가 뒤대는 게 있어. 내가 무슨 수고를 했느냐? 나는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갇혔다. 또 매도 수없이 맞아서 40번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몇 번인가 하게 되면 195번이에요. 195번이나 매를 195대를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죽어나지 견디를 합니까? 보니까 태장도 3번이나, 태장이라는 거 뭐 알죠? 이렇게 이거 해놓고 하는 거리죠? 태장도 3번이나 맞았다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파선에서 밤낮을 갔다가 깊은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죽고 헐벗었노라. 너희들 이런 수고를 했느냐?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내가 이런 수고라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뭐 때문에 지는지, 내가 죄가 있어서 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이런 수고라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오직 주를 위해서 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다. 복음을 위해서 진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았다. 그것이 바울사도의 자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조차도 결론적으로 바울은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 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하고, 이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의 큰 구원의 빈거가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랑하는 자랑은 무슨 자랑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랑이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자랑을 좀 하겠는데 이게 어리석은 자랑이다. 그렇지만 어떡하느냐?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왜? 너희들이 자랑하니 나도 자랑, 너희들이 육체로 따라 자랑하니 나도 육체를 따라 자랑을 좀 해봐야겠다.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 놓고 비교해서 바울사도의 자랑이 더 크면, 더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사도의 자랑은 예수를 위한 자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을 위한 자랑이지만 나는 예수를 위한 자랑이다. 복음을 위한 자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랑을 될 수 있는 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려면은 상대방을 자랑을 하세요. 상대방을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상대방을 계속 칭찬해 주게 되면요. 아주 좋은 효과가 나죠. 물론 이게 지나치게 해서 잘못된 큰일 납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봐가지고 자랑해야지 잘못 칭찬해
줬다가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물려주고 온 그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를 잘합니다. 그 처남이 옛날에 하도 오래돼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집회하는데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서 은혜를 어떻게 많이 받았는지 그 은혜 받고 그 음식을 계속 하면서 전도 다니고 말이죠. 있는 수고를 다 하는 거니까 제가 집회할 때 찬송이도 하던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딱 시간을 주었더니만 딱 설교를 하면서 그 청년을 갖다 아주 칭찬을 했다 해줬어요. 칭찬을 했다 해주니까 이 청년이 으쓱 하더니 사탄이 쑥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사탄이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제가 나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그렇게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 싹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랑할 때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겸손해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의 좋은 얘기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라. 그러면 상대방이 겸손해지면서 제가 뭐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봐주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자랑을 해줘도 된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자랑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랑을 하라.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신앙적으로 자랑을 해주라. 신앙적인 자랑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기가 뭐 출세라고 자기가 직장에 뭐 들어갔고 뭐 좋은 학교에 합격되고 말이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거고 세상적인 자랑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자랑하는 자랑은 지혜로운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엔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그건 is okay요. 그렇죠? 그저 무엇을 하든지 주님으로 앞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칭찬하지요? 아니에요. 나는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돌려버리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칭찬해주면 괜히 으쓱으쓱 해가지고 그래 내가 최고야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먼저 주님을 떠오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올라. 주여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데 어찌해서 내가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까?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게 싹 믿음으로 자랑. 이 신앙적인 자랑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교회를 염려하는 자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염려하는 자랑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는 교회에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몰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빨리 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흡족하게 교인들이 은혜 받고 또 많이 모여들고 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 자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자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기는 전도를 안 하면서 자꾸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면서 자꾸 어떤 교인 보고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먼저 엎드려져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전도를 해야 돼.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해야 돼.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염려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좀 이렇게 잘 되시면 좋겠다. 지금도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참 그래서 앞으로는 좋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랑으로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약함을 자라는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약하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면에 들어가서든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뭐라면 그건 무슨 얘기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건강하지요? 요가제
어떤 목사님, 지난번에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있죠? 설교 끝나고 점심 먹고 저기 가서 이제 둘이 얘기하는데, 와보더니 참 우리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해요. 교회는 뭐 3, 40명 된다 하더라도 참 교회가 아주 훈훈하고 아주 은혜롭고 좋다고 아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건강이 어디나 건강 좋다고 그랬지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일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이 긍정적으로 살아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살아서 그래. 그런데 엊그젠가 또 누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또 이메일도 그게 왔어요. 하는 얘기가 장 목사는 지금 노익장을 과시한대나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노익장이라고 그래.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아. 난 늙었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나는 지금 지금 3, 40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노익장이래. 왜 그랬더니 지금도 그 미니스트리를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 미니스트리를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하느냐. 신학교 하지, 또 연장교육, 목회자 연장교육들도 몇 군데 하지, 또 어깨 목회하지, 또 웹사이트 하지. 이 정신이 하나 없거든? 그러니까 저보고 노익장이래, 노익장이래. 그 말은 좀 하지 말라고 말. 노익장이면 노익장이 말이래. 여러분, 그저 노인들 보고도 참, 아이고, 한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오늘 제가 점심 살게요. 그러지요. 그런데, 늙지도 않은 사람 보고 당신 어째서 이렇게 많이 얼굴이 쪼글쪼글하게 늙어서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말도 좀 가려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값이면 남의 마음을 갈가내는 그 말을 하지 말고 남의 마음을 인카레지 해주고 기분 좋은 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허탄한 소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허황된 소리 하라는 게 아니고 적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걸 조금 이렇게 미화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을 보기에는 참 오래 사시잖아요. 이 얼굴들을 보기엔 그렇게 안 늙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때에서는 항상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말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비쳤다고 그러면 이건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나는 약한데 나는 보잘것 없는 종이야. 나는 약한 종이야. 당신들이 노익장 같이 보지만은 난 알고 보면 연약한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자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말하는 게 입에 발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기 보면은 바울사도가 그랬거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랑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랑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천하게 그야말로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다야.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만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만다고 그래서 전혀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륜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건전한데 신앙적으로 그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를 범한다든지 말이지, 아니면 교회 생활 안 한다든지, 믿음 생활 안 하든지, 이러면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 하나님에게 참되게 진실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